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이고 내일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뭐 별다른 것이 없어도 그냥 뭐 기분이 따뜻해지고 또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 베드로전서를 좀 중심으로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 부름받은 자의 거룩한 생활에 관해서 매우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어떤 그 시련과 또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누누이 이 그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약속된 어떤 영광과 희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전서만큼 시련과 고난을 자주 말하는 서신서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베드로전서만큼 기쁨과 영광과 그리고 희망을 자주 말하는 서신서도 그렇게 흔치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이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대조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로지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의 역설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에 비추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시련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그 부름받은 자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절 그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제 그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욕정대로 사는 삶은 살아도 이미 죽어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그 삶을 통해 이미 판가름 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즉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6절에 보면 육체로는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 6절에 말씀을 하면서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길이 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뭐 진리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는 그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이 사랑에 귀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왔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듣고 말하는 이 사랑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막연히 그냥 좋고 그냥 이쁘고 뭐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이런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우리 오늘 이 주제인 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성을 이야기할 텐데, 은혜의 책임성을 생각할 때 은혜의 책임성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는데 오늘도 낮에 보니까 황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요즘은 황사가 아니고 미세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 그 교회 앞에 또 두 군데나 건물 부시고 또 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서 이 교회 앞에는 하늘이 더 노래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효도 많이 하셨죠? 저는 항상 죄송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